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좀 많이 도태가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조금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신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역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운데서 기도원에서 이제 한 100일 정도를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준비하면서 그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정말 여수에 있는 한 교회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은 많은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지에 가면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제가 6월 달에 들어갔다가 12월 달쯤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의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시간들을 버텼더니 정말로 내 생각된 내 계획과는 정말 정반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을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다음으로 정말 여수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젊은 나이에 이 백합교회에 정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제 기도와 제 생각과 제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저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사건과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런 배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정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정말 좋은 나라를 보냈습니다. 정말 핑크빛 인생, 봄날 같은 인생을 보냈지만 그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절망적인 상황이 열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핑크빛 인생이었고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이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견제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과 싸워서 이 땅을 뛰쳐나갈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욱더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들이 번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그들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칙령을 내리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은 나일강으로 던지고 이제 딸을 낳게 되면 살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 정말 자신은 이 이스라엘의 대를 끊겨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명령을 내렸지만 훗날 이 바로의 명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 이제 유엘이와 라일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를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의 부모님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져야 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어난 이 아이는 그 생명을 얻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이런 비극 앞에 부모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아이를 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숨겼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들에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닥쳐왔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숨기고 살리려고 했지만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처참하며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내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나일강으로 던져야 되는 자신들의 그 신세와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왜 하필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 왜 하필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왜 죽여야 되나?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상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침묵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막힘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 막힘을 돌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의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사람이며 레위인이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이를 숨겨둔 그 3개월의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들의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처절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 이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나일강으로 나갔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후에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 놔두고 온 그 부모들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하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띄어보내는 그들의 절규와 같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일강가로 띄어보낸 이 모세가 흘러내려갈 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그곳에서 죽게 되었겠지요. 부모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모세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모세의 삶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애굽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죠. 바로가 아들을 나일강으로 던져라고 명령하였으면 그들은 절대 하기 싫어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신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신분과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결정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모두가 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깜깜한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모세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일강가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갈대 상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그냥 띄워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청을 발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게벳이 바른 이 역청을 바른 이 행동은 아무 뜻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요게벳은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똑같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절망의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가로 흘려 보냅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바로의 딸을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죽어야 했던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지요. 여러분, 모세가 자라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유쾌하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낼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지요.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공주님, 정말 예쁜 아이네요. 공주님,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인 한 명을 소개해 줄까요? 그러자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미리암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입니다.
아마 역사상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자신의 친자식에게 젖을 주면서 월급을 받은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친자식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너무나도 좋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죠. 그 요게벳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모세는 자라면서 돈 걱정한 적도 없고, 자라면서 정말 이 바로 땅에서, 이 애굽의 땅에서 자신이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톨스토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끝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저는 그 찬양의 첫 가사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우리는 어떨 때가 하나님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백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자마자 제가 저희 지금 원로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순회 선교단에서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회 선교단에서 복음학교를 진행하는데 제가 거기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자가 교회에서 정말 부교육자가 어디를 떠나서 이렇게 훈련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제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대중들에게 했던 그 질문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그 믿음의 사형 선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을 때 저는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미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래야, 나는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제가 저의 힘, 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사형 선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믿음에 대한 사형 선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의의 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그 예배의 한 시간조차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받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머지 않았을 건데. 그럴 때면 늘상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뒤돌아서면 부모님께 왜 그러냐고 또다시 소리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난 진짜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데 우리 형우, 지수, 또 우리 현민이, 보민이, 또 우리 누구죠? 저기 승진이, 아영이, 가영이, 또 유엘이, 라일이, 이 아이들도 훗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 부모님께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부모님께 또 소리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분명하게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훗날 우리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오늘 한 번쯤은, 이번 한 번쯤은 하고 예배를 쉽게 여겨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의 연속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똑똑했고, 정말 우리의 수준에서 보기에 정말 위대했고,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그 강대국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졌습니다. 지역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이제 드럼을 고치러 오셨던 우리 청음악기사 그 사장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학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저희 여수는 좀 괜찮지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간들이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보다는 우리에게 비극과 절망의 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말했던 그 과학도, 그 의학도 한낱 이 바이러스 하나 옆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해봅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거 정리하면서 그 날이 이제 4월 16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4월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13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가 정말 그토록 위대했던 우리 강대국의 대표였던 그 미국의 경우 확진자 수가 6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가 2만 8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은 80만 명이 넘었고 이제 사망자 수는 3만 명이 이제 육박하다라고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아직도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빨라도 내년쯤에 이제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이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게벳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 한 개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 Plaza San Martín, puntos de diferentes...
diante do teu trono nesta hora, para suplicar a tua bênção. Houve uma comoção espiritual no Brasil no dia de hoje, quando de norte a sul. 네, 끝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 브라질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아왔던 내 잘못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정말 이 어둠의 때, 정말 이 절망의 그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찔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왔었나. 코로나19가 2월 말부터 이제 증폭이 되면서 그 전까지 이 신천지 31번 환자 이전에는 정말 코로나19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갑자기 증폭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참 제 마음에 찔림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어보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막힘과 답답함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 두려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윤리학자인 라이올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고요함을 주시고 그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만을 바라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말합니다. 요게벳의 절망의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 끝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지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구원하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답답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특히나 우리 학생들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역전시키십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분명하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과연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고 무서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잔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피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마음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부릴 듯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잔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길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실 그 새 길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요게벳이 자신의 상황에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포기했다라면 모세를 던졌지만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나의 맡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